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지난 2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매년 있는 신년 특세이지만 올 한 해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년을 뒤로 하고 이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으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가정과 신앙도 다시 열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년 특세가 끝났지만 여러분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가정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서 연초에 이제 1월 셋째 주 아닙니까? 연초에 첫째 주와 둘째 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 잠깐 좀 요약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은요,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죠.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자고,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주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실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올 한 해 살아가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심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가 왜 연연하고 우리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 부족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제가 사명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점차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건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말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올 한 해 어떤 모습 살아가야 될지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가족 공동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뜨거운 현장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치유의 사역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번번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중풍병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병이 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에 매어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왔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바로 병이 오래 깊어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만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어깨에 메고 그리고 열심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거기를 보면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그리고 그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성경을 찾아봐도요, 지붕 뚫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 사건 외에는 다른 곳에 서신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병든 친구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장면을 보시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올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친구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친구들의 바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먼저 뜨거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먼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먼저 사모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요, 그 모든 장애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와보라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와보라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저분은 누굽니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쫓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와보라. 와서 네가 경험하라. 와서 네가 함께 듣고 네가 판단해보라.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바로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다는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는 예언된 것도 없고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보라.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예수님을 좀 만나보라.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돌로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노라.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노라. 그러니까 너도 와서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부활하시며 그 권능과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사실은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와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성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그러면은 아내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이 물건을 비용을 들여서 사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이 물건이 참 좋다. 그럼 가성비가 좋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중복 형제 친구들은요, 그들이 어떠한 것을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뭐 기와를 빼고 예수님께 달아내리고 먼지가 나고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무한한 짓이냐 하면 집주인도 막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것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확신과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느냐, 또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성도들의 신년특별 새벽예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정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건강, 뭐 사업, 그리고 뭐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뭐 어떤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떤 가정도 이런 기도 제목 다 있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우선적으로 올 한 해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전보다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고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신앙생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권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약하게 되면 날마다 넘어지고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 특세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의탁하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1년 동안 저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 인생을 의탁한 그 영혼의 삶을 바로 간구하고 주님 붙잡는 그 영혼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셔서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요,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신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섬김과 헌신의 삶을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그런 다스럽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확신과 그리고 그 열정으로부터 병든 그 친구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다스란 공동체가요, 나보다 연약한 자가 누구인가, 옆에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 가운데 내가 돌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메시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건물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요 저기 안양천 가고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디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안양천에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믿음의 예배 모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머리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표현하면 한 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몸 안에도요 여러 그런 몸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있죠. 뭐 장기가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 안에 있는 것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장 다른 몸의 지체가 머리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이루어간다, 한 몸이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가장 다른 사람들, 가장 다른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 있어요? 거의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배경, 색깔 뭐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풍성함이 됩니다. 이 다양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사는 다양하게 주세요. 그 다양함이 풍성해요. 여러분 같은 은사만 아니라 여러 은사로 여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첫 번째요. 바로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어요. 또 뭐라 했죠? 교회는요. 바로 할렐루야.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한 몸. 세 번째 뭐냐면요.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뭘까요? 가족. 식구는 뭘까? 식구를 한자 그대로 하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밥은 못 먹고 있지만 그래서 가족이라는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누구한테도 집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분도 아버지가 하나님, 이분도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형제. 그렇죠?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어떻지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상대방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뭐 꼬투리를 잡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기다려주고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커져가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족이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요 아파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그래갖고 방에서 누워있고 그러고 밥도 안 먹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배고프면 먹겠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서 어디가 아프냐고 그렇죠? 열이 나냐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수건도 덮어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돕고 아마 그렇게 할 것이죠.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보고 이렇게 세워주는 게 바로 가족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많이 해보지 않은 공동체는요, 먼저 나서기가 어렵죠. 뭐 나서서 집사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은요, 어색한 공동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분은 왜 이렇게 튈까? 저분은 왜 이렇게 나설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꿋꿋이 서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간 여러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또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봤죠. 여러분, 아니요. 받아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힘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런 사랑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섬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교만함이 되고요, 자기 의가 되고요, 내 자랑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모든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 힘들죠. 뭐 지금처럼 어떤 장비가 잘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막힘과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함께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함께 주의 길로 걸어가는 올 한 해 2022년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강원구 씨가 지은 책이지요. 사랑하라 어제보다 조금 더라고 하는 이 책이요.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가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할 거야.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필기한 노트를 빌려준 적이 있다. 내리는 척하며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다. 추운 날 외투를 벗어준 적이 있다. 진 경기에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바카스다. 여러분, 이거는 바카스 선전이 아니고요. 뭐죠? 이 작은 그러한 섬김과 격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참 뜨겁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작은 친절로요, 이웃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힐 때에 달려오는 사람 보면서 그래서 열리는 버튼을 눌러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산더미같이 쌓인 그런 택배 속에 땀을 흘리는 그 택배 기사가 건네주는 택배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또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커피를 내밀면서 건강 미소까지 덤으로 그렇게 주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서 또 그 하루가 또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곤궁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힘내, 지금 잘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하잖아, 우리 끝까지 가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격려의 말이 우리를 환하게 또 기쁘게 힘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참 그런 격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은 사랑도 사실은 감동일지인데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 최선을 다해 어떠한 장애물도 함께 넘어서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 행동과 실천은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2022년도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또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또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방향을 찾아 순종하고,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또 지금 더 사랑하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안 해본 것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주의 주시는 마음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이 더욱더 되는 우리 2022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 여러분 뜨거움이 있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였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프고 힘든 그 중풍병자,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처럼 우리도 함께 격려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쓰임 받을 줄을 믿고요.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뜨거운 자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 특세 끝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렇죠. 토요일까지 기도했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남규 성도님, 또 장명희 집사님, 암투병 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참으로 절박하고 힘든 시간을 계속 겪어왔지요. 여러분, 항암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견딜 수 없고 계속 토하고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해주셔서 힘든 고비마다 넘어오고, 그래서 폐암 수술도 하고 장 수술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폐암 수술 끝나고 장로 복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몸을 검사하는 과정 가운데 폐도 암 조직이 있는 걸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월요일인가 주일인가요?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 소식을 얘기하시면서 집사님이 참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다른 암 조직이 발견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청정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그런 가운데 목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장명 집사님한테 문자로 편지가 왔어요. 이 내용이 참 저도 은혜가 되었지만 여러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장명 집사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의 영적 신앙을 점검하고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라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고난 뒤에 올 참된 평안을 소망하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자리, 로마서, 성경의 맥 등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앙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 수 있었고, 때로는 설교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 과거에 저 자신을 부인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당금질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살고는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도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께 드릴 수 있었고, 중보기도로 또는 진심을 담은 격려로 함께 하신 자사랑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새벽을 열고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제 가난한 영혼을 채울 수 있게 하심도, 환난 중에도 더 어려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고 마음이 힘든 어려운 이웃도 돌보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강건한 믿음을 주신 것과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자녀 되게 하심이 주가 주시는 은혜요 깊은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모든 것 주께 내어 맡기니 주가 선한 길로 이끄시기만을 기도드릴 뿐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인사말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읽어드리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 지금까지 함께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귀한 가정,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주께서 우리 박남길 성도님의 가정을 가장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또 이웃들, 또 격려와 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현장으로 다가가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쓰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격려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누고 그렇게 축복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만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서로 영혼을 살리는 만남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돌아보고 환경과 상황이 힘든 성도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복병자의 친구의 그 믿음의 확신과 그로 인한 행동의 실천이 결국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사는요 슬픈 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려 사용하십니다.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이 중한 그 축복공자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만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음 가지고 뜨거움으로 일어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만날 때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다스림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남교 성도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우고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일어서며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붙잡아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강남교 성도님 하나님 함께 해주셔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주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트와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 하나님 연락 은혜의 결과 은혜의 소식을 하나님 족발신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붙잡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아버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생이 아니라 돕고 성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확신이 이제는 사랑이 되고, 사랑이 이제는 헌신과 또 행동이 되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끝까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나게 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만남이, 우리들의 대화가, 우리의 모든 모임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만남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주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은혜의 삶을 누릴까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박남희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온 성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